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제가 영등포교회는 처음 방문한 것 같은데요. 두 번째요. 우리 세열 형제는 제가 저기 학생 때부터 봐가지고 잘 알고요. 또 항상 남아공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네이버 지도를 검색해서 이때쯤 나가면 9시 반쯤 영등포교에 도착할 수 있겠다 하고 나와서 저희가 사는 곳이 방이동이라 한성 백자역에서 9호선을 타고 노량진역까지는 예정된 시간대로 잘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노량진역에 지하도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전에는 그냥 역사가 있고 역사 나오면 바로 이쪽으로 오는, 역사 앞에서 바로 이쪽으로 오는 버스를 탔잖아요. 저는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6번 출구로 나와서 그 앞에 노량진 수상시장가 하고 기독교 방송 정류장에서 6411번 버스를 탔는데 이게 다음 정거장은 노량진역입니다. 다음 정거장은 노들역입니다. 지하철이 왔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내려서 자매가 아무래도 저 버스를 타기 전에 아무래도 이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반대 방향에서 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옛날 생각만 하고 무슨 말 하냐고, 얘가 맞다고. 그래서 3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2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는 예배의 삶이란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고요. 오후 시간은 이제 남아공 선교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예배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예가요, 이제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제가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15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성경도 개역 한글 성경이고요. 찬송가도 잠실교회 가서 펼쳤더니 제가 사용하는 찬송가하고 다른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역대하 20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기 보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시편 18편 1절에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요, 하나님의 갑옷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누구의 힘의 능력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권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분 자체가요 우리의 권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여기 보십시오. 찬송과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군을 패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예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영등포교회 성도님들과 이 만찬 예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배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잘 알잖아요.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말씀도 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이 기뻐하시게라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참 요즘 들어서 이 기독교의 흐름을 볼 때요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뀝니다. 사람 중심으로요. 제가 이제 남아공 프레토리아에 베델체플이 있는데요. 주일날 저녁에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른들이 막 70, 80 되신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못 나오시니까 저녁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저녁에 무슨 시간이었냐면요. 항상 거기는 패밀리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그 복음 집회를 가졌어요. 주일날 오전에 와서 만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이따가 저녁에 친구들이나 주위 이웃들의 구도자를 데리고 교회로 다시 와요. 그럼 교회에서 복음 집회를 매주 했었어요. 주일날 저녁에.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못 모이니 나오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 집회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중심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집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가인과 아벨. 가인도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가인하고 아벨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자, 역대하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구약성경 692페이지입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5절에 보면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강성해지니까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요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이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 그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시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로 문둥병이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정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또 한 사람 더 있잖아요. 사울. 블레셋 군대들이 막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바위로 숨고 도망가고 이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사울은 겁이 나요. 근데 일주일 후에 오기로 한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서 번제를 드려요. 이게 예배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요.
그때도 현재 진행형이었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요, 성경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이 찾고 계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들이 누굽니까? 영과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 이게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 이게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져서 우리의 몸이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을 보면요, 훨씬 그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자, 우리 창세기 12장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가요,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구절에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 한마디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사하라, 그러면 먼저 이사 갈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방이동에서 그 조그마한 연립이 하나 있어요. 1층이다 보니까 막 습기가 차고 이래가지고 이 딸들이 요즘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좀 까탈스럽잖아요 남자들보다.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팔려고 내놨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사 갈 집을 다시 찾아서 그 양반하고 얘기를 해서 그 양반이 하겠다고 하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이사 가려고 하는 집 주인이 못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도 그 집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팔았죠. 갈 집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집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떠났어요. 근데 5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구약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가지고 하란에서요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하십니다. 종들까지요. 이게요 예배의 삶의 특징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이건 뭐 성도님들 다 아시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자, 애굽 왕 앞에 갈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세웁니다. 그죠? 제가 영어 이름이 아브라함이고요. 제 아내 이름이 영어 이름이 사라입니다. 남아공에서. 근데 아브라함의 사라가 이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사라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아브라함의 사라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 분명히 너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누이라고 하지 말고,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해라. 제가 한국말로 잘 안 하다 보니 한국말로 말씀을 잘 안 전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와서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단어가 헷갈려요. 그래서 가서 이제 누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아브라함도 일로 와. 내가 그렇게 너한테 물질의 축복을 허락했는데 왜 거짓말해? 하고 아마 아브라함을 혼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애굽 왕을 꾸짖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사단에게 속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쳤습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상황, 너가 어떤 일을 하든 너가 무엇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영원한 나의 아들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마 이제 그 아론이 그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할 때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희생 제물을 태우는 거 보니까 막 이야 이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이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셔요?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태워버렸어요. 이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똑같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주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왜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였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였어요. 제가요, 참 우리 이제 그 과합폰테인 교회 린다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2000년생이니까 지금 27입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이 친구가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선수였어요. 중고등부학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아서 침례는 받아야 되겠는데 침례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를 그만둘 수 없으니까. 그 이제 고등학교도 매주 리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리그 경기를 언제 하냐면 주일에 해요. 그러니까 이 침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버렸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축구 하나 못 버리냐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축구를 그만둡니다. 어마어마한 결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진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축구공만 하고 놀았지 학교에서 이 책하고는 전혀 가깝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대학을 들어갑니다. 4년제 우리나라 치면 4년제 정식 대학교. 그 나라는 대학교가 3년제입니다. 대학교가 있고 컬리지 1년인가 2년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정식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을 들어갔어요. 놀라운 거예요. 막 얼굴이 이렇게 폈어요. 막 하나님 자랑하고 다닙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막 저한테도 와가지고 막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와서 얘기인데 그 축구를 그만둘 때만 해도 진짜 막 이 형제가요 다른 형제들한테 와서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 진로가 이제 난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고 막 엄청난 걱정. 제가 봐도 침례를 받고 나는데 얼굴에 걱정 근심이 막 가득해요. 그런데요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나라 대학 제도는요 우리나라 대학 제도하고 달라요. 실습을 끝내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모든 학과가요. 실습을 못하면 졸업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습을 하는데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주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원룸 같은 거 얻어도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이 넘어요. 이제 그 과에서 프레토리아까지 한 1시간 반이 이제 과라고 하는 것은 시골이고 프레토리아는 이제 수도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한 달에 그 교통비를 매월 지급 도와줬어요. 과에서 금요일마다 과로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주일날 오후에 프레토리아로 와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이제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실습은 해야 졸업이 되는데 한 달 월급은 반값도 안 되는데 뭘 먹고 왔다 갔다 차비도 해야 되는데 얼굴에 또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베델 채플에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약해졌지만 옛날에는 막 150분, 200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예배당 건물도 아주 멋있게 잘 지어놨습니다. 아마 형제님들 보고하시면서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때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 교회 성도님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유치원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그 건물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 10몇 년을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걸 좀 캠프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10년 후에 10년 기도하니까 주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걸 이제 숙소로 뭐 샤워장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캠프를 할 수 있는 숙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저희들 그 캠프를 6번 합니다. 학생 캠프 2번, 어른들 캠프 4번. 1년에 6번을 해요. 그곳에서. 3박 4일 하면 말씀을 14시간 듣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 그렇게 수양회 하면 아무도 안 가실 거예요. 그죠? 요즘은 수양회가 아니고 휴양회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3박 4일 동안 14번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주 강사로 오시는 형제님들이 힘들어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은혜의 말씀에게 너희들을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이 형제자,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수밖에 없다. 이건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고 저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캠프를 이렇게 자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숙소가요, 지금 현재 그곳에서 3명, 4명의 형제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마치고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숙소를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아비라고 하면서 네 자식들이 지금 방을 못 구하고 있는데 그 못 본 채 하고 있는 게 그게 아비냐 하는 그런 막 죄책감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셔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채플 장로 형제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사실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 숙소 하나를 우리 형제들에 좀 기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4 형제들이 지금 그곳에서 기거를 하면서 그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오로지 캠프만 봤어요. 그죠? 캠프 숙소.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저의 눈하고 달랐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우리 형제들을 위한 숙소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린다 형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이 그냥 바지개처럼 벌어지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린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날 할 일이 없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을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롯이 잡혀갔을 때요, 집에서 훈련시킨 자 318명이 있었어요. 뭡니까? 평상시에 그러한 상황들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벌써 딱 자기 부인 사라한테 가서 너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2번 그랬잖아요. 아비멜렉 왕한테 갈 때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이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획표 안에 그날 해야 될 일들이 적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일 제껴놓고 순종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에 세 사람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거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떠나가 버리잖아요. 왜요? 아이,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따라가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잖아요. 보니까 막 예수님이 말하면 그냥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막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는데, 보니까 저 양반 따라가면 내가 그래도 배는 안 굶겠다 싶어갖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니까, 아이고, 집도 없는 사람 쫓아가봤자 고생길만 환하겠다고 안 쫓아가잖아요. 다음 사람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뭡니까? 나로 먼저. 내가 먼저잖아요. 그 다음 사람 또 뭐라 그럽니까? 나로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하게 하소서. 뭡니까? 내 중심, 나 먼저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합당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먼저. 뭡니까? 내 중심적인 삶. 이건 예배의 삶이 아니죠. 이와 반대대로 베드로 요한하고 금을 깃고 있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쫓아나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일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참 한국에서 생활하기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맨날 돈 걱정하고 참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1996년 1월 1일 날 구원받았어요. 어디에서? 무의도에서요. 빌라델피아. 그때 빌라델피아가 막 시작될 때예요. 그래가지고 빌라델피아 찬양단원들하고
저기 잠실교회 청년들하고 무의도로 캠프를 같이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 교회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한 상태인데, 교회 그 전에 한 2번 갔는가, 그리고 아마 이영민 형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이명선 자매님하고. 그때 교회 처음 갔는데 그래요. 지금 이제 장로에서 은퇴하신 형제님이 나중에 하는 말이, 가죽잠 하나 딱 걸치고 어디서 산적이 온 줄 알았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를 처음 딱 가보니까요, 이게 뭐 한 분, 나 이런 교회는 처음 봤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잠실모임에서 구원을 받고 그랬었는데, 뭐 한 분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분이 찬송하자고 그러고, 이제는 끝났는갑다 했더니 또 다른 분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속으로 우리 어머니 이단에 빠졌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갖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니래, 또 남았대요.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근데 잠실교회 그때 말씀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지루하더라고요. 언제 끝나나 저 뒤에 시계만 보고, 끝나니까 좀 나가는 문 앞에다 성경책 딱 놓고, 어머님한테 성경책 여기 있다고 딱 표시하고 잽싸게 나갔어요. 막 점심도 안 먹고 간다고 난리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토요일만 되면 주일날 새벽 4시까지 술 마셨어요. 교회 안 가려고. 제가 그때 신정 내거리에 살았거든요. 그 잠실교회가 그 삼성역에 있었어요. 신정 내거리에서 그때 그 지선이라 그러잖아요. 2호선 타고 묵동역입니까 어딥니까? 거기까지 와갖고 또 2호선을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고 삼성역까지 가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렸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서둘러 나와야 돼요. 가면 오전 내내 붙들려 갖고 그 지겨운 거. 근데 어머님이 거기는 꼭 가래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그때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에는 안 빠지고 교회를 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삶은 달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부활절날 교회 가면 삶은 달걀 꼭 하나씩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가면 주일학교에서 꼭 선물을 줬어요. 이 2날은 안 빠지고 갔어요. 근데 그때 가면 맨날 주제가 똑같아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님의 부활. 1년에 2번 가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옥에 있다면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옥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1일 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해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우리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채문수가 있는 것은 자매가 90%고 너는 10%밖에 안 된다. 우리 자매의 90%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왜냐면요, 자매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받아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어떡하겠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만뒀습니다. 그러고서 한 얘기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집을 사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하고 다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지 100평의 집을 강남 땅에 주실 것이다. 하나님 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강남구 세곡동에 딱 대지 100평의 집을 주셨어요. 제가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대한 사람 아닙니다. 저요, 선교사 가서 보니까요, 정말 선교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다가 이제 권총강도 하이제킹이라 그래갖고 권총 들이대고 토요일 날 오후에요, 저녁에 권총 들이대고 이러는데요, 하여튼 도망쳐서 주님의 은혜로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권총 강도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안 뺏기고 아무 탈도 안 생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토요일 날 와서 하나님, 이런데 내가 내일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겁이 많고요. 제발 저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때 한국의 장수 쪽에도 모임이 개척돼야 되고 개척될 때 많은데, 그런 데서 좀 써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런 데 와갖고 울고 막 콧물 질질 나오고요. 그거 안 당해보신 분들 모릅니다. 총 이렇게 딱 겨누는데요, 아, 이제 죽었다. 근데요, 그래서 막 콧물 눈물 범벅이 돼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여호수아 1장인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 어떻게 해요? 뒷날 또 주섬주섬 가기 싫지만 가야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느냐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더 형편없는 자예요. 게으르고 정말 참.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예배당을 짓는데요, 우리가 돈 쌓아놓고 예배당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심이라고 해갖고 항상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다들 경험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난간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공사를 중단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 과지역에 학교 교실을 이렇게 빌려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왜냐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학교를 안 하니까 주중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었는데 중간에 돈이 완전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시작할 때 부르겠습니다 했더니요, 한 20명이 우리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온 거예요. 이제 죽이겠다고. 돈 안 주면 이제 막 건물 다 때려 부수고 여기서 일도 못 하게 하고 아주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20명이. 저 혼자입니다.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쟤도 사람인데 수명이나 이제 막 와서 협박하고. 이게요, 이 아프리카는 지금 21세기지만요 아직도 19세기 문화예요. 이 커뮤니티라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헌법에 보면 간수법이 헌법보다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동네에서 염소 훔치다 잡히잖아요. 경찰서로 안 데리고 가고 추장한테, 지금도 추장이 있어요. 이 추장도요, 우리나라로 치면 2장급 추장이 있고요, 동장급 추장이 있고요, 구청장급 추장이 있고요, 시장급 추장이 있고 도지사급 추장이 있어요.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이장, 추장 사무실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막 제가 그걸 직접 봤어요. 한 100명 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돌 던져요. 그래갖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돌에 맞아서.
성경에만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던 일들을 제가 그곳에 가서 실제로 봤다니까요. 그렇게 무서워요, 커뮤니티라는 게. 근데 한 20명 넘는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3장.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백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수그러지는 거예요. 이제 건물 올라간 건물 다 두들겨 부수겠다고 나갔어요.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합의를 하재요. 자기들이 이제 공사 시작할 때 다시 불러달라고. 그런 건 내가 해줄게 하고서 그냥 갔어요. 어떡합니까? 또 점심시간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 가서 공중을 하나 해달래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가자. 내가 그건 얼마든지 해줄게. 왜 그럴 예정이니까요. 가서 이제 공중 해주고. 근데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근데 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또 마음속에서 떠올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고프지 하고 KFC 데려가고 또 햄버거를 세트로 하나씩 다 사줬네요. 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떡합니까? 싫어도 해야죠. 제가 좋아서 사줬겠습니까? 싫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서 싫어도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아들을 교회에 보내고 딸들을 교회에 보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지름길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주님 섬겨 보니까요, 여기 저보다 더 많이 섬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제가 한 30년 주님 섬겨 보니까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저의 삶 속에서 제가 경험한 것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선교사로서 지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오후에 이 간증을 드릴 텐데요. 오후에 거기에 아프리카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자매하고 제가 50대의 체력으로 제가 100살 될 때까지 선교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도 돈 걱정했고요. 선교를 해도 돈 걱정은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서 돈 걱정하는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자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교사로 오기를 참 잘했다. 우리가 선교사로 안 왔으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은 선교사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참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순위로 두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성도님들의 몸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성도님들의 삶은 엄청난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